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어떻게 오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 물어봐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언저리에 어떤 비슷한 그런 질문들 아마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가장 큰 어려움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응답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주러 왔다. 여러분들 벌써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탁 와닿았고 이거를 갖다 내가 마음에 착 새겨서 깊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직감적으로 쉽지 않겠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하려면 쉽지 않겠다. 그럼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분열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이 분열과 세상을 태워낼 불을 함께 지르겠다는 포함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대요. 그리고 뭐예요? 분열을 하러 왔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불지름과 분열 속에서 여러분들의 액션, 어떤 리액션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난 어떻게 행동하겠다. 난 이렇게 살겠다. 그럼 49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을 지르다는 것은 이 불이란 자체를 번역한 것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지르다 이 동사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오래 앓던 여인을 손을 댈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니 불을 지르러 온 거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손을 댄 거하고 어떻게 그 동사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불을 태워 없앤다 또는 불로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불이 번지듯이 퍼뜨리러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이 마치 번져서 확 흘러가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에게 그 불을 통해서 번져가게 하겠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이 전통이 법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이익이 얽혀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딱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들어와 있으면 it's okay. 그런데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불을 지르러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들을 번져내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은 이 잘못된 질서를 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엌을 어느 날 찬장을 딱 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경도 안 썼던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래된 양념통에 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거기다 놔뒀을까요? 치우기도 애매하고 어떤 치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치워내죠. 치워내야 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된 관습, 편견, 위선을 태워야 새로운 것들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 여인의 삶에 굉장히 큰 어떤 장애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 그에게 뭐냐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사예요. 불로 태웠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다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로 번역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 십자가에 대한 죽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좋은 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손을 대니까 치유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회복됐다. 와,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에 있는 어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50절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대가가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어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살이 빠집니까? 제가 한 20년째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질도 들여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주할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적당히 주는 것을 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는 어떤 그런 여러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주는 밥을 먹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받아 먹으면 내 신앙도 막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도 여기서 뭔가를 적당히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뭔가 손해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죠? 아,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까? 예전에 어떤 청년들 같은 그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냐? 그럼 서로 말을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원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희생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 누가 하는지 아세요? 늘봄 속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들이 하세요. 백세는 오신 권사님께서 오늘 밥 한다고 집에서 뭘 이렇게 해오셨어. 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밥 먹으면서 알아야 돼.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우리 권사님 100세 넘으셨어. 그런데 그걸 집에서 내가 보기엔 녹두전 부쳐오신 것 같아. 그걸 그냥 해갖고 와가지고 누굴 주려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녹두전이 그냥 녹두전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먹어야 돼. 이거 한 점 이게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를 위해서? 같이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희생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51절 말씀, 53절까지 말씀인데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읽을 때마다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가 갈라질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딱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요즘에 맞서고 있어요. 아주 딸이 엄마에게 맞서고 내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다들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열을 일으켜 왔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평화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이레네. 원래의 뜻은 화합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평화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분열은 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분열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고 별 변화 없이 가만히 있어도 큰 문제 없는 이들은 이 순간을 평화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땀 나잖아요. 움직이니까 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있다는 뜻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바뀌어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주함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을 질러서 태우고 새롭게 만져져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가족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부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식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싸움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치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치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지하는 게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갈라짐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어른들이 보는 TV 뉴스와 유튜브 방송이 달라요. 그렇죠.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젊은 세대가 보는 유튜브나 SNS가 다릅니다. 서로 보는 게 달라요. 근데 같은 사건을 한번 둘 다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예요. 같은 사건인데. 마치 여러분 같은 구름을 보면 비가 온다더라, 해가 난다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분들 꼭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하는 걸 그냥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지 이걸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정치라는 것은 뚜렷하게 여러분들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크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이를 잘 이해하고 멀찍이 서서 둘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기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분열이 없다?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갈라짐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봐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유와 어떤 삶의 품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딱 스마트폰 딱 켜서 오늘의 날씨 딱 치면 동네마다 전 세계 날씨 나오잖아요. 기후가 몇 도고 여기가 어떠고 다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몰라도 우린 또 알아요. 구름이 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예측합니다. 주식 차트나 부동산 시세, 최신 유행은 빠르게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저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반응해요? 막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요, 뭐냐면 잠을 못 자요. 생각하다 보면 잠이 그냥 훌렁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캥하면 저 목사님 뭐 생각하는 잠 못 잤구나. 저는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 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심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것도 목사인데, 그렇죠? 이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엉뚱하게 잠을 못 자요. 이게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걱정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들아라는 히포크리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선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잘 알고 파악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는 가면을 쓰듯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몸이란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죠. 스마트폰에 온 문자나 SNS는 순식간에 확인합니다. 문자가 운전하면서도 확인해요. 누가 문자 보낸 건가 이게.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운전할 때 제발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늘 주저하고 머뭇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Why me? Why me? 저처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는 것도 같은 모양새입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잠 못 자요. 생각해요. 걱정해요. 머리를 굴립니다. 계속 좋지도 않은 머리 계속 굴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저렇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강력한 호통으로 들립니다. 위선자들아. 마치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는 참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거 느껴지죠. 근데 읽다 보니까 위선자들아. 여러분, 지난주에 오린다시에서 하는 플래닝 커미션에 다녀왔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몇 분 간다 그러더니 아무도 안 오셨어. 저만 갔다 왔어요. 혼자서 딱 외롭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린다시 의원들 중에서 이제 하우징 엘리멘트, 그러니까 뭐냐면 하우징 엘리멘트가 이게 집이 모자르잖아요. 숏에이지, 캘리포니아가 집이 모자르대요. 그래서 그 숏에이지라서 시마다 이렇게 할당을 주는 거야. 집을 언제까지 줘라. 그 위원회가 모이는 어떤 그 플래닝 커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도 오게 하고 미리 질문도 받고 그 방청도 허락하면서, 회의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방청 허락하면서 마지막에 3분짜리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하는 거죠. 질문이 아니라 의견.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나왔냐면, 새로 이제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제 생각엔 157채인데 우리가 있는 곳이 사우스 오린다입니다. 이 사우스 오린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시지만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 산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앞에 무지하게 돌아다니는 차가 보여요. 여러분들 보면 예배 시간에 조금 늦잖아요. 저 차가 들어오면 저분은 늦게 오는구나. 다 보여요. 신기해. 한번 보세요. 내 거짓말이나. 다 보여요. 차에 자전거 타고 하는 사람. 여기가 뭐냐면 길이 하나예요.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간 꽉 막혀. 집이 늘어나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트래픽 어떡할 거냐. 그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극단적이긴 한데, 불이 났을 때, 피난 갈 때 이거 어떡할 거냐. 피난 갈 때 이 길밖에 없는데 불 나면 저 속으로 아유, 그 걱정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뭐.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는 버클리거든요. 버클리는 더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이 계획이 꼭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쉽게 땅의 어떤 조닝, 이 땅을 쓰는 어떤 그 조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우징 엘리멘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더라고요. 이번에 계획이 6차 계획이에요. 2031년까지 저희 교회에 있는 뒤에 지금 보이시는 저 너머에 집을 져야 되는데 55채를 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5차에도 개발하지 않은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6차에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둘러 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구나. 제가 조바심을 냈다가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저희 교회 할 일 많아요. 매주 단위로 보면 여러분들 예배 준비도 해야 하고, 매주 성경 공부도 이제 시작할 텐데 해야 하고, 속회 모임도 해야 되고, 선교사를 위한 선교 모금도 해야 되고, 교인들도 돌봐야지.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어디? 요즘에 연합사역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교인들한테 꼭 가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안 가면 또 많이 안 가면 걱정이니까. 요즘에는 또 유스 연합 수련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수련회 장소도 섭외하고 그들하고 계약도 맺고 막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한다고 이때 광고할 텐데 이게 얼마나 신청할까 걱정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성경 통독은 많이 온다는데 그 카톡으로 하시는 거 있는데 이 성경 공부는 많이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클랜드 교회 빌딩도 팔아야 되죠. 근데 이건 더디지. 여기 교회 사택도 있어요. 우리 이 동네에. 근데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집은 엉망이지. 제가 우편 한번 들려봤더니 우편함을 우체국부가 꾸겨 누타 못해갖고 뚜껑 아예 열어놨어. 그래서 제가 가서 한 게 이만큼 비워왔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또 창피하지. 근데 사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걸 막 나서서 하지 않아도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도 저도 적당히 하면 됩니다. 교회 뒤에 건물 짓는 것도 진짜 모른 척하고 지내다 보면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때 와서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신경을 쓸까? 왜 우리가 그거를 신경 쓰고 왜 바쁘다고 얘기할까? 힘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아니라 내일이면 내 재산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여유롭습니다. 적당히 눈 감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교회를 청소할 것인가? 로봇 청소기가 합니다. 그럼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적당히 그냥 있으면 누가 하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는 시간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순응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함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계획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가면 쓰며 연기하듯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어내고 온몸을 하나님 이끌어 가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청하세요.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저 성경 공부 모이면 예배 시간에 제가 얘기 못했던 것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얼마나 재밌게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구나.
여러분 요청하면 열심히 모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젠 조금 다르게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뜨겁게. 한번 둘러보세요. 할 일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불은 때로는 갈등을 만들지만 그 갈등은 진리를 밝혀가는데 그 과정일 수 있어요. 가만히 아무 일도 없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들썩거리고 뭔가 이렇게 스트러글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도 생긴다는 건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나쁜 신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이 내 안에서 위선과 세상의 관성을 태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막 갈등,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한 거예요? 불을 던지신 거예요. 그 불에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평화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불을 붙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빛과 불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청년들 적당히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왔으면 뜨겁게 불을 질러서 지금까지 왔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더 새롭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스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을 던지기도 하고 분열을 만들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